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포악한 세대를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죠,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재물의 향기가 쫙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바꾸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은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번제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존하시고 다시는 홍수 심판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일정 기간 삶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노아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특급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성경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은 노아가 이제 새 인류의 대표가 되었으니, 그 전에 포악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으니 이제는 새 출발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잘 사랑으로 충만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셔서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제 잘 되겠다. 이제 새 출발되는 인류는 이제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포악한 것이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노아가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으면 힘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이렇게 맺게 해주신 거죠. 그 이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한 잔을 더 먹으면은 마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잔을 더 먹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잔이 두 잔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때쯤 자막이 싹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멈출 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참 죄에 한번 빠지면 이게 좀 멈추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입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은 비단 술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이 홈쇼핑을 하고, 처음에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그러지만 나중엔 유튜브가 사람을 봅니다. 나중엔 이런저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술이 노아를 마셔버렸습니다. 노아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취하니까 몸에서 막 열기가 막 끌어올리잖아요. 열기가 끌어오니까 옷을 하나 둘씩 벗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행동은 단지 술 취했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 행동은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잠언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아주 순하게 내려간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를 보지도 말래요. 이렇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그릇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술 취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은 더 그릇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술 먹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술을 마셨긴 했죠, 포도주를.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는 포도주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 음료수 개념이에요. 물도 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렇게 연관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는 나시린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악의 모양이라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술을 먹으면 술 먹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건 금방 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금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은 죄는 아니지만 죄와 너무 가까워서 죄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가깝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2장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벌거벗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벌거벗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 하체가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즉 벌거벗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오늘 술 먹고 벌거벗었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잖아. 나는 술이 세다. 나는 소주 5병까지는 꼼짝없다. 그래서 소주 4병 반만 먹겠다. 이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금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꾸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슨 중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에 빠질 수 있고 이런 게 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매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땅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땅의 사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혹은 노아 곧 땅의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컷 고되게 일하고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그렇죠. 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일합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들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 다녀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를 버텨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참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죠. OECD 1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살인율 있죠. 자기를 죽이는 자살 말고 남을 죽이는 살인율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살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데 그렇죠? 또한 사회가 각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상담받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유흥을 즐깁니다. 그리고 험담을 그렇게 해요. 뒷담화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도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잖아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쉼이에요. 쉼.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쉼이라고 지어요. 위로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땅의 저주로 인한 삶의 힘겨움으로부터 참된 쉼과 위로를 기대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땅에서 찾는 위로와 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안식과 하늘 위로였죠. 여기에 노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니까요. 우리가 이름만큼 살아도 참 훌륭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 위로를 가져오는 자, 하늘 안식을 가져오는 자. 그런데 그런 노아를 오늘 본문은 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노아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까먹고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정체성을 까먹으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게 된다. 그런 이제 뜻이 이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늘 정체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 안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 위로를 가져오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기억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정체성으로 충만한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게 항상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뭐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런 거가 100% 다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과 깊은 연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그게 본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기,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입술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대로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다. 나는 방주 안에 있다. 나는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정체성은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참 의지가 없어. 나는 결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실천을 못해? 왜 참 실천력이 있으면 좋겠어. 정체성을 많이 생각하면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신학생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등록금 내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접촉 사고가. 근데 나는 차선을 지켜서 저는 직진하고 있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옆으로 탁 치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제가 100%는 아니니까 100% 그 사람이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움직였으니까. 내가 정지해 있을 때 그러면 100%인데, 근데 적어도 그 사람이 90%를 잘못했고 제가 10%를 잘못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험악한 사람이요. 막 보험회사 왔는데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9대1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냥 우기니까 5대5로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소송을 걸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소송까지 가야겠습니까?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억울함이 막 오는 거예요. 억울함이 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때 너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다. 너는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는 마음이 이게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게 정체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정체성. 그러니까 저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사다, 이런 걸 잃어버리면 옛날 버릇이 막 나오는 연약함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실천력이 생기더라고요. 정체성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죠. 여자는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바퀴벌레를 하면서 잡습니다.
정체성이죠. 나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그렇게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도 너희 정체성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선한 의지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사야서 이 41장 4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이것은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응원하는 거예요. 미리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이 이사야를 예수님께서 읽으셨을까요? 당연히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을 감당하시고 때로는 참 예수님도 온전한 인성이 있으셨으니까 때로는 두려움도 있으셨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이 이사야의 말씀, 아버지께서 몇천 년 전에 나에게 응원하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몇천 년 전의 응원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사야서를 들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온 그런 존재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늘 깨어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지가 불타올라서 노아는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배 안에서 오래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의지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배 뭐하러 만드냐? 뭐 큰 비가 어디 온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체성은 의지를 주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의 향기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거듭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성경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됐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가 신정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쉽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께 안식을 주는 예배였어요. 이게 깊은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쉼을 얻고 사람들도 쉼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예배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었죠. 스스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이 뭘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노아가 잘못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노아가 이 노아의 행동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오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악과 뭡니까? 선악과는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했잖아요. 선악과는 그걸 보면서 늘 깨어 있으라, 악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보라고 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오용합니까?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잘못 사용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주셨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죄는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타협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타협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타협점. 그걸 사용해요. 죄의 세력이.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이 최소한의 타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포도주 한 잔이었죠. 근데 이 최소한의 타협점은 또 다른 타협점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협점을 제한합니다. 또 다른. 그래서 그런 과정은 멈추지가 않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열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죄가 요구하면 죄에 너무나 순종을 잘하게 돼요. 죄의 가장 교묘한 속임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아예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말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어제 네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죄와 투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라고 로이드 존슨은 설교했습니다. 죄와 아주 싸울 마음조차 없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항상 이 죄에 넘어져. 그러니까 여기 내가 싸울 필요도 없어. 이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벌거벗고 있는 거잖아요. 널브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참 이 말씀을 참 드리기가 좀 그런데 올해 설날에 우리 이제 어머님 댁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이 모였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못 모였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뭐 덕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89세인데 자꾸 자기가 83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83세 두 번, 세 번 계속 83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니 89세 아니냐고. 그러면서 엄마랑 우리 누구랑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지? 그분이 몇 살이에요? 그분 몇 살이지? 그러니까 얼마 몇 살이에요? 89세네. 야, 이게 육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마음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정체성, 정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 심각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최소한의 타협점은 무엇입니까? 그걸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환경과 인간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느낄 때, 공허함이 밀려올 때,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걱정에 휩싸일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할 때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정체성은 우리에게 의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기질은 얼마나 추합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움이 없고 너무나 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엄격한 기준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지요, 온 우주에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한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장 추한 존재였다가 가장 아름답게 변한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추한 존재였다가 가장 아름답게 변한 존재,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하시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절대로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교회가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개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유대인 중에서 마약 중독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약을 줘요. 약을 주면 마약을 끊습니다. 근데 그 약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그냥 수명이 단축돼서 일찍도 죽습니다. 술을 써도 이 마약 중독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변하더라고요. 예배를 언제 드리냐? 365일 드립니다. 예배를 새벽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점심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다시 예배 드리고, 점심에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니까 어느 순간 마약이 그냥 끊어져가지고, 물론 안 끊어진 사람도 있겠죠. 도로 마약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끊어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소문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있죠. 유대인 학살,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무서워해요. 예수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수하면 뭔가 이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들에게. 아직도 유대인 수용소에 남은 그런 어르신들 중에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마약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능력은 2000년 전에만, 3000년 전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은 예배만 드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귀한 존재다. 참 세상 사람들은 너를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나는 너를 핏값 주고 내 아들의 핏값 주고 살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예배를 통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자꾸 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추하게 여깁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고, 나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고,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니까 정체성이 바뀌면서 그래, 나도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존재였다가 가장 아름답게 변한 존재야 라고 정체성이 바뀌니까, 정체성은 아까 뭘 만들어낸다고 했죠?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끊기 어려운 마약도 끊어지는 의지를,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아직도 참 저 자신을 돌아보면 왜 아직도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마음 깊게, 마음 깊숙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참 옅어지지 않아서, 옅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최소한의 타협점을 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쉼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노아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내가 일하면 다른 사람이 쉽니다.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고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온 우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노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리고 땅의 사람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리고 술 취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옷을 다 벗고 널브러졌던 노아. 우리는 어떤 노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선택에는 책임과 운명이 따릅니다. 바라옵기는 아름다운 존재답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